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첫날을 찾아온 그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들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꽤나 알려진 그런 예수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정말로 가혹하리나 많지 냉정했습니다. 그는 박해하는 데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덜커덕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자 그는 그 순간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던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는 그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종교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순간, 그 만나는 그 순간에 성전과 제사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지었지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무슨 탁상 공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 바울이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소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소식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떠한 도시보다도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의 도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출세와 번영을 꿈꾸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가 헬레 문화를 대표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거부되어졌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원래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풀려났다. 왜 십자가 부활인가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무죄한 의인으로 간주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보증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만 열면 십자가요, 입만 열면 부활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이지요. 그것이 영원히 자기의 삶을 바꿔놓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딜 가나 이 십자가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십자가를 얘기했고 어딜 가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요.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그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 문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헬레니즘적 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성령 체험을 너무 강조하느라 그 체험을 몸의 부활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의미를 너무너무 과소평가했던 것이지요. 거기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너희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부활에 참여할 수도 부활할 수도 없다라고 막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이 쉬라고 외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의 근거에서 시작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는 다 무덤을 남겨두었습니다.
얼마를 살았던 간에 다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목숨을 분명히 거두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아리마대 요셉은 숨어있던 제자였지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손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누구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가 새로이 판 자신을 위한 그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그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사건이 거짓이라면 기독교 전체는 무슨 근거가 있겠습니까? 부활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슨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시끄러운 교회에 복음이 정착되지 못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마냥 흔들리는 그 초대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에센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는 흥분하고 맙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음이니라.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그리스도 주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누에고치가 마치 누에가 빠져나간 것처럼 시신을 염습했던 것과 머리 두건이 남아 있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두려워해서 그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문을 열라고 놓고 쑥 들어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라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누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놀라운 생명력으로 날마다 이 삶의 경이로움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께서 공생의 동안에 하신 말씀은 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정말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사역 초기에 말씀하셨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자 성전을 다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약속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지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나타나시지요. 사흘이 아니라 나흘입니다. 이미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로는 부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사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예고하는 어떤 예고편이랄까요? 티저, 영상 같은 것이겠지요.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사도들이 전파한 건 무엇이냐? 지난 2000년 동안에 뭘 한 것이냐? 그야말로 사기 그 길 우리가 버린 것이냐? 우리가 다 속아서 다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표현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봐야 흔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로 우리 신앙 전체가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막 흔들립니다. 정말 오늘은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왜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신앙이 헛된 것처럼 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신앙이 이 부활에 근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고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나에게는 굿뉴스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내 기뻐하고 우리 아이가 잘 돼서 기뻐하고 내가 안 되던 일들이 풀렸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부활 매년 있는 일이지 그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든 신앙의 그 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놓치고 내가 부활 신앙을 잊으면 나의 신앙은 점점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제자리에 있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평질 걷는 길은 별로 없지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점점 신앙이 성숙을 향해서 내가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점점 신앙이 물에 탄 듯 그렇게 내리막길을 가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라오디아 교인들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지요. 그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살아나는 사실이 아니라면, 그가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과연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과연 무슨 능력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It's all finished. 너의 죄값을 다 치렀다. It's all paid off.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자유다. 이런 선언이 무슨 효력이 있냐는 거예요. 한나 무덤에 있는 그 인간이 그런 거창한 선언을 한들 그것이 납득이 될 만한 선언이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목이 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모든 절규 끝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대속물로 몸값을 지불하려 왔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몸을 다 치루었다. 이제는 너희들의 몸값이 남아있지 않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다. 그걸 선언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느냐? 그분이 여전히 무덤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죄의식은 여러분께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죄와 두려움은 같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신앙이 흔들리고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한 가지 죄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값을 다 치렀다고 하시는데 아직 빛이 남아 있어요? 나는 그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로 그러한 자유함을 얻었고 부활로 그는 죽음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아주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그 로마서에 있지요. 8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왜 복음입니까? 왜 해방된 소식입니까? 이것이 왜 굿뉴스이지요? 너는 자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이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고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가 죄의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가 율법에 묶여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 부활하신 생명을 경험함으로써 그는 이제 놀랍게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어디건 달려가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언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이 증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저 어설픈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겠지요. 그 죄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어저께 잘못한 것을 또 범합니까?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지요? 어제 한 기도 보따리 풀어서 하고 또 그걸 묶었다가 가져가고 또 똑같은 보따리 풀어다가 기도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반복을 합니다. 거기에는요, 결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18절 말씀 그러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도 다 헛수고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 실컷 믿고 나서 죽었는데 죽은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의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누구 뭐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죽었다고 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 있는 사람과 뒤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알지요? 마지막 순간에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특히 우리가 임종 때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한다고 하는데 확연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부활을 경험한 생명과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이 확연히 갈라집니다. 한순간에 갈라집니다. 그토록 교회에 있고 그토록 열심을 내고 그토록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죽음을 향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는데 믿는 동안에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 마음껏에 부활 생명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천사처럼 얼굴이 변하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스데반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 합니까? 정말이에요. 천사의 얼굴로 변했다고 증언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묶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부활은 진리예요. 부활은 생명이고요,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암울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요, 오로지 하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면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뿌리가 흔들리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합니까?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헬레니즘적 사고, 이 세상의 기준과 원칙에 그 뿌리들에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안타까우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껏 교회에 다닌다고 다녀봤자 세상을 향한 그 욕심을 정리하지 못하고,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고 하여봤자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뿐이라면, 당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세상의 나와 내 가족의 번영뿐이라면, 그러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당신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종교인보다, 아니죠, 어떤 불신자나 어떤 무신론자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굳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까? 뭘 하겠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풀려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들이, 이 세상의 철학들이 물밀듯이 밀려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의 효율성, 경제성, 번영, 성공의 논리에 침륜되었습니다. The church is permeated by the world view and philosophy and productivity.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고 외칩니다. 무엇과도 내가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만일 여러분 안에 싹트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같아야 같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다고 여러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도 지금 하루에 16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우리 삶과 죽음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옵니까?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42절부터 4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심는 것 이거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의 몸을 입는 사건, 그것이 부활입니다. 마치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씨는 어디 갔어요? 그 씨의 모습은 어디론가 갔지요. 그러나 나무가 자랍니다. 씨의 모습은 어디론가 갔지요. 근데 그 꽃이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썩을 육신을 우리가 기꺼이 버림으로써 우리가 이 썩지 않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심었는데도 강한 것들을 얻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부활은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통째로 바꿔놓습니까? 왜 부활 신앙이어야만 합니까? 이 땅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덜 귀한 것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이 생명을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팔만하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산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샀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부활절은요,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거듭난 생명을 내가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는 까닭은 또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물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지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까닭은요, 우리 개인 때문도 아니고 우리 상황이 시대의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때문임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번 그 코로나 사건을 겪고 또 지금 세상의 그 암울한 것을 보면서 역시 목사나 사제들보다 역시 의사가 더 필요한 존재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서 분별해 드려야 합니다. 저와 그 신대원을 갔던 분인데요. 저도 조금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의사 레지던트를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왔어요. 왜 왔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밤에 응급실에서 밤을 새워서 그 사람을 살리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이 사람 내가 살려도 또 죽을 텐데. 그러면서 그가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theology, 미션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지 않는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땅의 죽음의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또 갇혀있는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골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 땅이 두려움에 가득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않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라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죽음의 덫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세상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머릿속에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예배드리는 머리 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무엇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개척되어지지 않은 그 오지에서, 북한, 중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소중히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저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찾아가 예배 드리는 놀라운 예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님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빗대우신 부활하시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